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12월 12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도전 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셨다가 오늘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해 주신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능력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1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36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포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살기 편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의학의 발달로 사람들은 더 오래 살게 될 것이고 점점 더 환경도 좋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점점 더 악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첫째로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겁니다. 자, 36절부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왕이 등장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들보다 자기가 더 위대하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신들의 신, 즉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하는 일들마다 잘 되기만 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자, 36절 하반절을 보니까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멋대로 굴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7절도 보면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자신이 더 위대한 존재라고 하면서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38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라고 합니다. 왕이 극히 교만해진 끝에 신의 자리까지 앉으려 했지만 결국 더 강한 신에게 굴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힘이라는 것은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의 힘이든 권세의 힘이든 반드시 그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힘을 얻은 자는 자신을 높이고 또 높이다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로 생각할 정도로 교만해졌다가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즉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배격하는 독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아나무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세상에 속한 것에 욕심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40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극도로 교만해져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존재라고 여기던 왕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때 남방왕이 그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 왕, 즉 북방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키워놓은 군사력으로 남방의 모든 나라를 제압해버립니다. 41절을 보면 이 여세를 몰아서 북방왕은 영화로운 땅, 즉 유다 땅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 모압, 암몬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42절을 보면 이 왕이 승승장구를 하면서 많은 나라를 정복하기는 합니다. 심지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 땅도 정복하고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합니다. 리비아와 구스까지도 자기 땅으로 만들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이 땅에 적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44절을 보면 동북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회군하면서 분노하며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45절을 보면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운 장막 궁전에서 종말이 그에게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도울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근처에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심으로 승승장구하던 교만한 왕이 죽음을 맞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아무도 막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은 힘으로 아무리 높고 막강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모하며 사는 것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길임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속한 것에 욕심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주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날만을 소망하며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맡겨진 자리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자, 12장 1절부터 보니까 마지막 때에 역사상 가장 큰 환란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2절도 보니까 큰 환란이 지난 다음에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어떤 자들은 영생을 얻고 또 어떤 자들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구원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 수치와 모욕 가운데 살 것인가,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3절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즉 구원의 길로 인도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별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합니다. 4절을 보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봉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떤 환난과 고난이 덮쳐온다 해도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주어진 자리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영원히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세상에 속한 것에 욕심내지 않고 맡겨진 자리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충성케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성탄 준비와 송구영신 예배 준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3년 내년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에 있는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대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